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 토라 포션은 보였죠. 파라샤 출애굽기 세 번째 이고 총 1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18번째 11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다른 샤마시장, 계시록 10장은 또 다른 샤마시장이죠. 또 다른 샤마시장인 계시록 10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두르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다리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발이 아니라 다리는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 힘센 천사에 관해서 사용된 모든 표현들과 묘사들은 일반적인 천사들에 관한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천사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표현들과 묘사들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키나 영광을 뜻하는 구름, 이 구름을 두른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얼굴이 번갯빛 같다거나, 다니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얼굴이 번갯빛 같다거나 해처럼 빛난다는 표현도 메시아의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존재, 이 존재도 유다의 사자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사를 통해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를 그분이 직접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 보니까 그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여기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뭘까요? 세페르, 카탄, 그죠? 세페르 카탄 파투아흐입니다. 세페르 카탄 파투아흐.
파투와흐라고 하는 것은 오픈이죠. 오픈. little, 오픈, little. 세페르는 스크롤, 북이라는 표현보다는 세페르는 스크롤이 나왔겠죠. 두루마리, 스크롤. 이렇게. 자, 펼쳐진, 오픈된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왼손입니다. 왼손에 들고 있어요. 왜? 나중에 보면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서 들기 때문에 왼손에 이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다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왼손에 들고 계셨던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기독교 주석들을,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아도 이게 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책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죠.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자, 5장 10장 2절, 10장에 나오는 이 책은, 5장 10장 2절 말씀은 5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죠. 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누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이 두루마리가 뭐냐?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힌트라고 그랬죠. 안팎으로 썼다는 건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안팎으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썼고와 7인으로 봉하였다. 7인으로 봉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 뭡니까? 언약의 케투바라고 그랬죠. 결혼 언약의 케투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의 케투바, 언약의 케투바로 주신 토라 스크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습니다.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토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토라 스크롤.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다. 7인으로 봉인됐다. 이것은 케투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에서 정혼식에 작성하는 결혼 계약서 케투바는 7인으로 봉인한다고 그랬죠. 7인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언약의 케투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토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언약의 케투바로 주신 토라, 그죠? 자, 히브리 결혼 전통에 따르면, 자, 언약의 케투바를 언제 기록을 합니까? 케투바를, 계약서를 정혼식 때 작성을 하죠. 정혼식 때 작성을 하고 7인으로 봉인을 합니다. 7사람의 서명, 그죠? 7사람의 서명으로 봉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인으로 봉인된 언약의 케투바, 이 케투바는 언제 열 수 있습니까? 언제 열 수 있죠? 실제 결혼식 때, 그죠? 실제 결혼식 때 열 수 있고, 누구만이 열 수 있다? 신랑만이 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랑만이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죠. 크게 이 두루마리를 능히 열 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크게 울었더니 그랬죠. 크게 울었더니 5절 보겠습니다.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시작.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언약의 케투바로 주신 토라, 그죠? 이 언약의 케투바의 일곱인, 봉인된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신랑이신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만이 여러분 신부를 취할 신랑이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언약의 케투바를 받죠. 취하시고 이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시죠. 그분이 인을 떼시는 스토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부터 9장까지. 그죠?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쭉 진행되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예비되죠. 오케이?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어린 양이 그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 스크롤을 토라를 받아서 봉인된 토라의 인을 하나씩 다 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토라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의 일곱 모든 봉인이 다 떼어진 거예요. 다 떼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10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왼손에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지금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그럼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부터 이 토라 두루마리 언약의 케투바를 받아서 6장부터 9장까지 해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다 떼시고 이제 그 다 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서 이 지금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펴진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힘센 천사로 오신 메시아께서 왼손에 손에 들고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가 뭐다? 토라 스크롤이다. 할렐루야.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 스크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누구도 이런 것을 여러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주석을 봐도 여러분 절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예요. 그런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자, 이것은 활짝 이렇게 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오픈의 뜻이에요. 오픈. 다시 말하면 이 펴놓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일곱인이 다 떼어진 그런 뜻이에요. 일곱인이 다 떼어진 작은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데 이렇게 펴놓을 수가 없죠. 그죠? 왼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펴진 게 아니고 오픈. 이제 과거에는 봉인되어 있었는데 일곱인으로 다 봉인되어 있었는데 이 봉인이 다 떼어져 가지고 이제는 다 봉인이 열린 그런 뜻이에요. 봉인이 다 떼어진. 이해되십니까? 그 봉인이 다 떼어진 토라 두루마리, 작은 토라 두루마리 언약의 케투바를 지금 하늘의 신랑께서 여러분 왼손에 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그림이 분명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케투바인 작은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는 것은 뭐예요? 그 토라 두루마리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이 토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명령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왜 이 책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작은 두루마리. 카탄이어서 카탄.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작다고 해서 이 토라 스크롤, 토라 두루마리의 책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찮다, 그 속의 내용이 하찮은 내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왜 작느냐? 자, 이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이 천사의 크기가 거대해요. 힘센 천사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큰 천사예요. 큰 천사가 손에 들고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큰 천사가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까 제가 토라 스크롤을 낭독했습니다만은 토라 스크롤은 한 손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손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토라 스크롤 한 손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토라 스크롤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손으로는. 근데 예수와께서는 지금 한 손으로 토라를 들고 계세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토라 스크롤은 예수와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와만이 오직 한 손에 토라 스크롤을 들 수 있는 분이세요. 오케이? 이건 상징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만이, 신랑 되신 그분만이 이 토라 스크롤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뜻이에요. 할렐루야. 토라 스크롤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 완전한 통제권과 토라 스크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한 손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고 계시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작다거나 하찮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토라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진 그분만이 한 손에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워낙에 위대하시고 거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 토라 스크롤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토라 스크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신랑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토라 스크롤을 한 손으로 들 자가 없고 언약의 케투바를 봉인하고 있던 7인을 떼일 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 스크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이 토라 스크롤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분이 직접 토라 스크롤을, 이제 열린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토라 스크롤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토라 스크롤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라 스크롤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의 자격, 그죠? 신부단장의 매뉴얼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단장 매뉴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 신부단장 매뉴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랑이신 그분이 직접 이 신부단장 매뉴얼인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 스크롤을 직접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계시록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토라의 말씀대로 신부단장에 힘쓰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를 찾으시는 내용이 바로 토라 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부를 찾으시고 신부를 예비시키고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단장 매뉴얼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부단장 매뉴얼인 이 토라 스크롤을 이제 7인을 다 그분이 떼신 다음에 이 토라 스크롤을, 열린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는 말,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펼쳐진 언약의 케투바 토라 스크롤을 들고서 신부의 자격을 갖춘,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런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 단장에 힘쓰고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그 신부를 찾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신부 단장에 힘쓰라, 어린 양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5장부터 두루마리가 나오고 6장부터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10장에는 이 두루마리가 이제 봉이 다 떼어지고 이 봉이 떼어진 두루마리를 들고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토라 스크롤의 메시지가 온 열방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힘센 천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동시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유다의 사자가 부르짖자 그와 동시에 일곱 우레가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했다. 자, 우레. 옛날에는 우레라고 썼는데 요즘 우레라고 쓰더라고요. 옛날에 우레 이랬어요. 우레. 요즘 우레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라암이라고 합니다. 라암. 합시다. 라암. 네, 이것이 우레예요. 우레. 라암 그렇잖아요. 비슷하죠? 네. 오르렁캉캉 하잖아요. 우레가 오르렁캉캉. 람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일곱 우레. 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 시브아트 하 라암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브아트 하 라암임. 일곱 우레. 자, 하나님 아들 메시아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동시에 일곱 우레 시브아타 레암임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일곱 우레가 실제로 말을 한 겁니다. 오르렁캉캉만이 아니라 일곱 우레가 실제로 말을 했어요. 일곱 우레가 뭔가를 선포한 거예요. 뭔가를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우레의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레의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쇼파르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쇼파르 소리와 같습니다. 혹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쇼파르 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와도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히브리 관점에서는 쇼파르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 소리 같기도 합니다. 혹은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합니다.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은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레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음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소리와 같아요. 혹은 우리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근원부터 우리가 알려면 출애굽기로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토라의 개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처럼 말씀하기도 하시고 혹은 우레 소리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혹은 우레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레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레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소리와 같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또 보겠습니다. 20장 18절에 19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개 가운데, 우레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하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시는 저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당신이 하나님한테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랬죠.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 그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우레 소리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편 29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강력한지 우레 소리에 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 시편 29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우레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로 비유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엄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우레소리와 같다. 우레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우레소리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레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편 8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 시편 81편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여기도 우레소리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겠죠. 그죠? 우레소리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 있고 강력한 음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 자체가 우리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0장 3절에서 힘센 천사가 외칠 때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했다.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강력한 음성이 함께 들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일곱 우레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하고 위엄 있는 음성이에요. 근데 일곱 우레라고 그랬어요. 일곱 우레. 그죠? 하나나 둘이 아니라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레면 우레지. 일곱 우레.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걸으시면서 하늘에서 천둥, 우레 소리가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있습니까? 근데 그 우레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레 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한 개구나, 저건 두 개구나, 저건 세 개구나, 그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단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일곱 우레가.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이제 의미가 있겠죠. 7이라고 숫자,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죠? 완전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일곱 우레의 소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죠? 완전하고 완전한 권위를 가진, 완전한 위엄을 지닌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 일곱 우레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7의 구조에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은 일곱 가지로 된 메노라의 구조에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곱 가지가 되어 있는 메노라의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계시록 구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레도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로 표현해 주고 계세요. 자, 메노라의 구조에 맞춰져 있는 계시록,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보면 일곱 편지가 나오죠. 일곱 편지. 이건 메노라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죠. 일곱 인. 이것도 메노라의 하나의 메노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일곱,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곱 나팔. 여기도 일곱 이제 우레가 나옵니다. 일곱 우레.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곱 대접. 일곱 선포. 일곱 킹덤. 그죠? 다 7의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메노라의 구조입니다. 이게 메노라의 구조. 계시록 자체가 메노라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일곱 우레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우레로. 그죠? 일곱 우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말들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려고 했어요. 거기 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4절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기록하려고 했어요. 왜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묻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가 말을 그 완전한 권세, 위험 있는 그 우리와 같은 소리를, 그 말을 왜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네? 네? 크게 이야기 뭐?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온 세계에 전해야 되니까.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 다 맞는 말이에요. 왜 기록하려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 기록하려고 했느냐?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1장 가봅시다. 1장 11절.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케토브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케토브라고 명령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라. 마치 누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기록하라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부터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볼 때마다 기록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보고 기록하고, 보고 기록하고, 보고 기록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7무리가 말을 할 때 기록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죠?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이제 막 하늘로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보좌 영상을 보게 되고 막 뭐 24장로를 보게 되고 다 기록했을 거예요. 다 기록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무리가 말을 할 때에도 역시나 똑같이 해오던 대로 이제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요하니까, 온 세상에 전해야 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예요?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록해 왔던 것처럼 또다시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말씀하시기를 7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기록하지 말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라, 게토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그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7무리가 말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7무리가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7무리가 하늘에서 위험 있는 강력한 소리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임봉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 9절을 보면 다니엘에게도 임봉하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9절. 자,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봉함이란 말이 임봉하라는 뜻이에요. 임봉하라. 그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듣고도.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뭡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리기까지 할 것이다. 이 성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핍박을 3년 반 동안 가할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잘 봉함을 해서 보호해 두라고 말해요. 잘 봉함해서 보호해 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여러분 깨달아지고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임봉을 해놓았어요. 다니엘은 봉함을 해놨어요. 잘 보호해 놓았어요. 잘 보호관에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짐승이 일어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권세를 깨뜨리기까지 여러분 핍박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열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에게도 봉인하라,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안에게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두 개는 좀 다르죠. 다니엘에게 명령한 것과 사도 요한안에게 명령한 것이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기록을 해놓고 봉함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안에게는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라, 숨겨두어라, 뭐 이런 뜻도 되고, 그죠? 이런 뜻입니다. 봉인하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안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주시면서 어떤 것은 기록하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유대 전통에서 두 개의 토라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두 개의 토라. 두 개의 토라란 무엇일까요? 기록된 토라와 기록되지 않은 토라를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안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는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하라. 이거는 기록된 토라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기록된 토라. 그 다음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토라. 기록되지 않은 토라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기록된 토라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문 토라라고 하죠. 성문 토라. 기록되지 않은 토라를 뭐라고 할까요? 구전 토라라고 합니다. 구전 토라.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두 개의 토라가 있어요. 두 개의 토라.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록하라, 기록하지 말라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토라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토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랍비들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 토라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 토라를 주셨다. 하나는 기록된 토라이고 또 하나는 구전 토라입니다. 뭐 하나님이 기록된 토라도 주시고 구전 토라, 기록되지 않은 구전 토라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뭐 기록된 토라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토라는 모세 오경으로 기록이 됐죠. 그죠? 모세 오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토라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고, 자, 기록되지 않은 이 구전 토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두 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성문 토라도 주시고 기록되지 않은 구전 토라도 주셨다. 성문 토라는 모세 오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전 토라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립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것은 기록이 되면 안 되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구전 토라이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구전 토라는 원래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야 돼요. 암송이 된 다음에, 그죠? 완벽하게 암송을 해서 입에서 입으로 대대로 전수되도록 한 것이 바로 구전 토라예요. 구전 토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전 토라를 모세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시내산에서 구전 토라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이제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그 장로들은 또 선지자들에게 전해주고, 선지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회에게 전해주어서 오늘날에까지 우리가 이 구전 토라를 갖게 되었다라고 유대 랍비들이 설명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대 랍비들은 시내산에서 두 가지 토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문 토라도 주시고 구전 토라도 주셨다. 성문 토라는 모세오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전 토라는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전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대 랍비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구전 토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구전 토라도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전 토라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문 토라뿐만 아니라 구전 토라도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당시에도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으로 불리는 이 구전 토라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도.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렇게죠. 예수가 그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에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그죠? 예로부터 선조들이 전해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가 뭘까요? 구전 토라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구전 토라를 알고 계셨어요. 구전 토라를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구전 토라의 전통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것이 바로 구전 토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 구전 토라는 절대로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머리로 암송이 된 다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되었지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터져버렸어요. 뿔뿔이 터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입에서 입으로 다음 세대에게 구전 토라를 전해줄 수 없는 환경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그러면 이게 구전 토라 전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래서 고심 끝에 예후다 한 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다 한 나시라는 이 랍비가,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AD 200년경에 구전 토라를 문서화하는 방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AD 200년경에 구전 토라를 이제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원래는 문서로 기록하면 안 돼요. 근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이거를 문서로 남겨 놓아야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AD 200년경에 이것을 기록한 문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미시나죠. 따라서 미시나가 AD 200년경에 이렇게 이제 문서화되어서 나왔는데, 구전 토라를 문서화예요. 그런데 미시나가 딱 나오고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빠진 게 너무 많고, 여기저기서 이게 부족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시나를 보완해서 AD 400년경에 이제 게마라가 나옵니다. 게마라, 이건 이제 400년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해서 AD 500년경에 이제 탈무드가 나오죠. 탈무드를 이제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것은 구전 토라를 말한다.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돼야 되는 것인데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문서화된 구전토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구전토라는 성문토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일까요? 정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문토라도 주시고 구전토라도 주셔가지고 그 구전토라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구전토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어떤 증거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전토라는 일부는 아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전토라는 대부분 뭔지 아세요? 성문토라에 대한 수많은 랍비들의 주석입니다. 성문토라에 대한 수많은 랍비들의 해석이고 주석들이고 그 다음에 해설입니다. 그리고 성문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수천 년 동안 발전되어 온 유대적인 전통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구전토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랍비들이 성문토라를 해석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의미다라고 수많은 랍비들이 성문토라를 수천 년에 걸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서로 충돌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도 그대로 여러분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에요. 무리한 해석.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전토라는 성문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문토라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해설서들이 주석서들이다. 그리고 유대 전통들이다. 구전토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발전되어 온 유대적인 전통들, 유대적인 법들, 이런 것들이 총합으로 다 모아져 온 축적물, 이것이 바로 구전토라입니다. 구전토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문토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라의 계명들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이 성문토라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다. 울타리. 구전토라는 울타리법과 같은 거예요. 울타리법. 성문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성문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올바른 준수 방법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유대 랍비들이 시도한 거죠. 이 성문토라는 이런 의미다라고 성문토라가 의미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여기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성문토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문토라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전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전토라를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은 성문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성문토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문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수많은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 온 것들의 축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전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은 성문토라의 깊은 의미들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성문토라를 준행하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전토라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시나 게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외시하죠. 그죠? 오직 성경만 보면 되지 뭘.
오직 성경만 보면 돼. 뭘 미시나에 대해서 미시나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탈무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면 막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 이 기독교인들이 막 비난을 해요. 왜 성경 이야기를 하셔야지 미시나 게마라에서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럼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성경만 인용해서 설교합니까? 칼빈의 뭐 기독교 강론,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니 뭐 마틴 루터의 무슨 책이니 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써놓은 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무슨 뭐 기독교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수많은 책들이 있어. 그 책들 다 인용하면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말 안 하면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뭐라고 그래요. 막 무슨 뭐 이단에 빠진 것처럼. 왜 그럴까요? 유대교를 혐오하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여러분 혐오하고 반감이 그 안에 지금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반유대주의, 반유대교주의. 그것이 반작용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의 서적들은 막 인용해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서 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가 뭐야?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슨이 뭐 그다음에 뭐 마틴 루터니 저기 칼빈이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작정 추정합니까? 아니죠? 그죠? 뭐 걸출한 신학자들의 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추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은 걸러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성문 토라예요. 기준점으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마라든 미시나든 탈무드든 뭐 마틴 루터의 책이든 아니면 뭐 저기 칼빈의 책이든 우리가 성경에 부합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는 정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문 토라의 본질에 접근하고, 그죠? 성문 토라를 어떻게 준수하고 성문 토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수많은 걸출한 랍비들이, 네로라는 랍비들이 전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해석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해석하고 지켜온 전통들을 총 집결해 놓은, 결집해 놓은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소중한 자산인 겁니다. 오케이? 얘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늘에서 들린 이 우레소리가, 자, 일곱 우레라고 그랬죠? 일곱 우레. 이 일곱 우레가 구전토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제가 구전토라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 소리가 구전토라. 자, 첫 번째 연결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 구전토라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야 돼요. 그죠?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구전토라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레 소리,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구전토라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전토라.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일곱 우레라고 그랬죠? 일곱 우레. 자,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일곱 우레. 미시나를 봅시다. 구전토라를 이제 처음으로 문서화시킨 미시나를 보면 이 미시나는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한 파트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트랙테이트라고 말합니다. 트랙테이트는 소논문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논문. 그죠? 미시나는 총 6개의 소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한 주제별로 하나의 논문이 집적되어 있는 겁니다. 6개의 소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제라임이라고 합니다. 제라임은 씨들입니다. 씨들. 직역하면 제라가 씨죠. 제라의 복수형 제라임.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절기죠. 세 번째 트랙테이트는 나쉼입니다.
나심은 뭘까요? 여인들, 여자들이죠. 나심. 네 번째 트랙테이트는 네지킨. 네지킨은 손해들, 끼쳐진 손해, 손상, 손해들. 다섯째 트랙테이트는 코다심이에요. 코다심은 지성물이죠. 지성물. 여섯 번째는 타하롯은 정결입니다. 정결한 물건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호르와 지금 여기서 온 거죠. 타하롯은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논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제라임, 모에드, 나심, 네지킨, 코다심, 타하롯.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릿하다샤 신약이죠. 브릿하다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미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복음서를 봅시다.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을 제자들이 곧바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대로 암송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죠? 굉장히 맨 나중에. 그러면 30년경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 60년 정도를 사도 요한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입으로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시나죠. 이게 구전토라와 같은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책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영감을 받은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성경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나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고 구전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지던 예수와의 가르침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문서화되기 시작했다. 미시나가 문서화된 것과 지금 과정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들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토라에 대한 주석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토라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된 토라에 대한 메시아닉 주이시 사도들, 메시안 유대인 사도들의 탁월한 주석입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죠. 그죠? 탁월한 주석들인 거예요. 주석들, 해설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우리는 브릿하다샤를 그러니까 메시아닉 미시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전 토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메시아닉 히브리 관점에서 미시나가 이 7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매너를 그려본다면, 7불의 매너를 본다면 이 중앙에 있는 게 뭘까요? 브릿하다샤가 되겠죠. 중앙에 있는 브릿하다샤. 그 다음에 양쪽 가지가 미시나의 6개의 파트가 아마 배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브릿하다샤가 처음부터 성경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일부만이 그냥 문서로 기록됐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구전 토라라고 하면은 또 저를 잡아먹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정도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신약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성경의 일부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에서 가장 영감성, 신적 권위가 뛰어난 책은 토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죠?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 가장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감성이 높은 책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그럼 영감성이 좀 낮은 건 뭐냐? 성문서예요.
시편, 잠언,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왕들이 가르친 거죠. 지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한마디 한마디 다 주신 거하고 연감성이 어떻게 같아요? 그죠? 물론 모든 성경을 사랑하지만 연감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폐했다, 토라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토라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의 기준점이 되는 게 토라예요. 모든 성경의 기준점, 모든 성경, 나머지 성경들이 여러분 성경에 편입되게 된 가장 큰 기준이 뭔지 아세요? 토라에 부합되느냐예요. 토라에 부합되느냐. 토라에 부합되지 않으면 성경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토라를 폐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읽어봐라. 사도 바울은 토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만약 사도 바울이 토라를 폐했거나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면 토라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건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어쨌든 여러분 일곱 우레, 그래서 일곱 우레의 구조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우레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되는 이 구전 토라와 같은 그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적으로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과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곱 우레가 말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미시나를 비롯해서 브릿하다샤까지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창념한다면 성문 토라의 보다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깨달아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토라를 준행하는 데 큰 도움과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시나도 공부를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 브릿하다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일곱 우레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브릿하다샤 말씀이 일곱 우레 가운데서도 중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일곱 우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 브릿하다샤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토라 주석들, 그죠? 주석들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우리가 토라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하게 될 것이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더 큰 힘과 능력과 영감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오후에 따로 모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났던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라 스크롤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토라 스크롤이 열리는 그 봉인이 해제되는 시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토라 스크롤의 봉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토라 스크롤을 손에 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라의 메시지, 언약의 케투바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부단장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토라 스크롤에는 신부단장 매뉴얼을 거절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토라가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단순히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에게, 더 많은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온 열방에게 주님이 토라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브릿하다샤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미시나와 브릿하다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토라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더 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구름을 몸에 입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시며 다리는 불기둥 같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주님 작은 토라 두루마리를 펴 들고서 내려오셔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토라의 봉인들을 해제하시고 토라 스크롤의 인들을 주님께서 다 치고 주님이 토라에 적혀있는 메시지들을 온 세상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성문 토라뿐만 아니라 주님 구전 토라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브리타다샤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서 주님 토라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토라를 아버지 준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하나님이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토라를 알 수 있도록, 토라를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토라 준행의 삶에 주님 우리가 올바로 서서 주님 많은 이들에게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신부단장 매뉴얼을, 신부단장 매뉴얼 언약의 케투바를, 언약의 케투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마시아크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노 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